우리 한의사님은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한의사 만나보고 양의사 만나봤잖아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아주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제가 갑자기지만 이렇게 모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이 그 동네에 뭐가 있냐면은 그 스님 한의사가 있었대요. 스님 한의사. 그래서 이 집사님이 스님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몇 달 동안 이 침을 맞고 얘도 다리가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침을 맞아도 늘 이래 다닌대요. 늘 이래 다닌대요. 근데 우리 하명재가 주님, 이거 우리 기독교인이 모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고요. 그 사람을 침을 놨대요. 그 다음날 바로 나와버린대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자, 우리 하명재 나오시고, 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히 거의 한 달 전에 인터내셔널 사랑교회에서 이곳으로 수련회 왔었는데, 제가 그때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제가 메릴랜드로 돌아갔을 때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했었는데, 제가 감히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감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며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님이 홀로 영광받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실은 목사님하고 연락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받았어요.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형제님 혹시 이상목 목사님하고 연락처 좀 주고받을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제가 여기에 수련회 왔을 때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먼저 목사님 제가 감히 번호 좀 따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요라고 너무 기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저희 아기가 한 달 전이니까 14개월 때였는데, 그 나름 장거리 운전이에요. 한 6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아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메릴랜드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아침 일찍 7시에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못 뵈고 제가 떠났는데, 목사님하고 다시 연락이 된다니까 제가 좀 설레이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연락을 닿았고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이어리교회에 와주셔서 이렇게 강의나 아니면 좋은 세미나를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끊었는데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되나?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가 오빠 지금 빨리 기도해요. 그래서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이상하게 제가요 실리를 꽤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은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되게 공간 여우 같은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마음을 와이프한테도 줬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드려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요? 이러는 게.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도 때마침 9월부터는 이제 목사님만의 그 일정이 있으시고, 저도 9월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오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만큼 좋은 타이밍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오는데 저희가 어제 아침 7시에 떠났어요. 근데 원래 어딜 가기 시작하면 저희는 아기가 일어나면은 그때 패킹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금요일 밤부터요 미리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 다 하고 옷을 다려놓고 아기 이유식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소를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와 제 와이프가 무수히 많은 장소를 다녔지만 이렇게 준비돼서 온 장소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부지런함을 허락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데 실은 펜실베니아를 넘으면은 펜실베니아에 온 걸 환영하는 팻말이죠. 근데 저는요 유학 생활을 가장 오래 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저는 펜실베니아가 저한테 미국에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와이프도 제가 같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가는 곳은 미국에서 그 많은 주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인데 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의료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이 이어리 교회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성도님도 만날 텐데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저의 마음부터 손끝까지 오직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실은 이런 강의를 몇 번 다녔어요. 외부로 나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간 거였죠. 그런데 정말 좋은 강의는 짧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짧기만 하면 되냐? 집중이 잘 돼야 돼요. 더불어 웃음까지 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최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하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제가 어릴 적 저는요 한국에서 춘천남 도라는 곳을 아세요? 정말 조그만 도죠. 그 말들이 이렇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근데 저는요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충청남도 태안이라는 곳을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데 없는 분들은 이 얘기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기름 피해 혹시 기억나세요? 바닷가에 기름이 퍼져서 그 지역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그게 제 고향이에요. 제가 그때는 제가 실은 외국 생활 떠돌이 생활 많이 했고 처음에는 호주에 있다가 시카고에 있다가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호주를 가려고 준비할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시는데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승재야 뭐해? 그러니까 나 학원 가려고 준비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집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뭐 이상한 뭐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난대요. 근데 저희 집에서 그 말리포 해수욕장 바닷가가 한 25km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사고가 난 후에 정확히 10몇 분 후에 그 냄새가 이미 그 지역 저희 지역까지 퍼진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뉴스를 켜고 뉴스를 켰는데 내 고향 태안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받았던 제 고향이었는데 제가 제 왜 고향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같이 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셔야죠 하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우 내가 아파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저분이 기도하신 후에 저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권면을 해야 돼 갑자기 내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모든 어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실은 목사님, 사모님이 했을 때 첫 번째 순종하는 종들이 나오면 가장 건강한 거고요. 내가 조금 아파도 좀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실은 교역자들이 되게 큰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교육자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무리하게 몸을 이끌고 일을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혹한 행위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고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면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직분이 감당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때 고민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이야기를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예전에 부흥에도 엄청 끌려다니고 할머니 때문에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그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죠. 그럼 나는 완벽한 존재야. 근데 난 왜 이렇지? 왜 내 몸은 이 모양이고 왜 나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고 되게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그쵸?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LA에서 한
은인을 만났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발반사요법을 가르치는 병원이었어요. 그걸로 환자를 치료하고. 근데 남정복 회장님이란 분이세요. 저희는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저에게 있어서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뭐 태어날 때 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그분에게 완전성을 부여하신 거죠. 근데 그 완전한 몸이 내 몸이 성전인데 어느 순간 파괴되기 시작해요. 무너지고 약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이 높이에 불량했던 내 몸이 자꾸 쓰러져요. 그쵸? 이 바닥까지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형상으로 날 만드셨는데 난 다시 여기까지 왜 못 올라갈까라고 의문이 들겠죠? 왜냐면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몸을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많은 방법들이 있죠.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어도 되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받아도 되고. 그런데 다 너무 훌륭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거 말고 왜 나는 스스로 내 몸이 회복될 수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신 분들을 제가 병원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자연치유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도 그 자연치유요법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많은 부분의 지원금을 할당해서 계속 지원들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때 한의학도 보험 치료가 되지 않는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많은 커버들이 생겨나면서 한의학도 상당히 많은 보험 치료가 되는 항목으로 늘었고 이제 앞으로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치유요법들이 계속 정부에서 메디컬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가 우리 스스로가 내 몸에 반사구란 곳이 있어요. 발에 많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자극을 하면은 내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조금만 더 제가 소론을 나눈 후에 제가 감히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목사님께 감히 맨발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런 희생하는 목사님의 그 태도에 우리가 감동받고 오늘 조금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9988234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박수 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4가 뭐예요? 죽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희망이 내가 성경에 나온 무드셀라처럼 못 살아도 99세 정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수요 예배나 금요 주일 때 저는 시골 교회였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자 9988234 한 달에 박수 시작하면은 설교 말씀 때 주무시던 권사님들도요 그때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박수를 빡 치는데 저희가 그때 중학생이었군요. 근데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저희 엄마 그때 한 4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9988234 좋아하니까 아유 그때까지 살아서 뭐해. 그때 저희 엄마는 기껏해야 50도 안 된 뭐 젊은이였으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엄마한테 엄마 9988234 기억나지? 그러니까 아우 야 정말 소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소원이다 소원. 99세까지 내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2, 3일 아프면 네가 비행기 타고 나 오러 볼 수 있으니까 네가 나 마지막 보고 내가 천국 가면 야 그보다 복이 어디냐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박수가 바뀌었어요.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일어난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이거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쨌든 건강히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욕심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요. 나도 그때 되면 나는 99세면 난 200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망을 품는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하시지만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병들고 아프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속상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말했듯이 9988 23 이를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모토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보드판을 사용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종종 막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하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몸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지금 저희와 밀접한 관련인데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몸은 가장 크게 뭘로 구성이 되죠? 물이죠. 그렇죠. 수분이에요. 근데 그 수분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쉽게 말해 피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물이 계속 수면에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의 생각을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오늘은 발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발이죠. 발바닥인데 이 발바닥이란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되게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 중에 이건 제 와이프 얘기인데 와이프가 지금은 아주 대단한 남편을 못 만나서 그 뭐죠? 이거 손톱 네일 아트를 잘 못해요. 근데 처녀 때 월급의 꽤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에 시중은 뭐죠? 이게 네일에도 썼더라고요. 근데 많은 여자들 네일은 쓰는데 페디큐어에 돈을 쓰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볼 때 내 기준에 손이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손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요, 손도 중요하지만 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발이라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목사님 댁에서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너무 귀한 음식도 받고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밥을 먹었는데 그런 후에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발을 좀 보고 진단도 해드렸고 제가 은수의 발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은수가 몇 살이고요? 15살짜리 발을 보니까 그 발이 어때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빛깔도 좋고 형태도 좋고 어디 하나 구분대도 없고 딱 보는 순간 너무 좋은데 제가 그거 다 목사님 발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이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을 역행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우니까 써먹어야겠죠. 근데 노화가 언제 시작되냐?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시작은 뭐부터인 줄 아세요? 혈관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장기가 아파. 막 갑자기 안 좋은 세포들이 몸에서 자라나고. 왜냐면은 우리 몸에 혈관이 있어서 피가 손끝 발끝 한국말로 말초신경 끝까지 전달된다고 하죠. 근데 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가만히 있어도 노력 안 해도 혈관이 너무 깨끗해요. 쉽게 말해서 호스가 안에 노폐물이 없어 깨끗한데 호스가 꼬여 있을 때 물을 틀면은 물은 잘 안 나오고 호스는 과부하가 돼서 팽팽해지고 노화가 되는 과정이 그거잖아요. 근데 젊고 싱싱한 혈관이 가만히 있어도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 그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겠죠. 근데 노폐물이 왜 쌓이냐? 피가요 원활하게 노폐물이 쌓일 쌓일 틈도 안 주면서 흐르면은 혈관이 깨끗해요. 근데 어느 순간 혈관이 흐르는 속도도 느려져.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거는 진퇴양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에 가면은 약을 드셔서 혈관 확장제를 드시고 끈적끈적한 피를 좀 약간 흐를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약을 한번 먹었을 때 정기적으로 그 약을 먹어야 되죠. 하지만 어느 약이든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제도요 계속 과복용을 하면요 이거는 위와 간에 약간의 데미지가 갑니다. 어느 약이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몸매에 있는 말초신경이 혈관들에 다스렸을 때 우리 몸이 첫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 혈관장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00%라 얘기하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증거 자료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영상을 가지고 저한테 소송을 걸면 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한 발을 뺀 상태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허준 아시죠? 네. 동의국보감의 저자죠. 허준의 명의라고 불렸죠. 그때 당시 허준하면은 뭐 저도 어릴 적에 제가 고등학교 초반일 때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허준의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냐면 그 드라마를 보고 학교를 가면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될 우리들이 허준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국민 드라마인데 저는 허준하면 대단한 생각, 지금도 대단하지만 허준이란 분의 치료율이 몇 프로였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약간 퀴즈예요.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하지 않은데 허준이란 그 명의가 치료를 했을 때 치료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네? 90%. 90%? 오, 좋은 생각입니다. 몇 프로였을까요? 3, 40%. 제가 목사님한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안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30%가 약간 넘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정확히 한 얘기 모르겠지만 제가 뭐 허준 그 의원을 비하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리 명의라 칭함받는 사람들도요 병 앞에서는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가 정복된 병인가요? 아니죠. 흔해 빠진 감기라고 하지만 매년 독감 예방 주사는요 매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간혹가다 제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야 그거 한 방이면 돼. 침 몇 방이면 돼. 저는요 지금도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은 정말로요 겸손하고 거룩하지 않으면요 소위 말해 될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어느 날 해부학 이후로 우리가 인간의 몸이 많이 정복이 됐다고 해도 정복되는 부분은요 정말 작은 부분이고요.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제가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필라델피아는 구세군 교회에 제가 청년 때부터 다녔어요. 거기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거기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유아세례 죄송합니다. 유아세례 받았고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 그 부교님이라고 하거든요. 구세군교회는 부교님이 메릴랜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스님이세요. 근데 그 병원 한의원에 오래 다니셨는데도 치료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제가 사는 그 지역에서 그분이 꽤 명예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무료 친봉사를 하니까 승지야 나 이렇게 아파 좀 놔줄 수 있어? 청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냐고 제가 나름 진단은 하니까 이렇게 침을 한번 놔보자. 근데 예전 같은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침방에 갔는데 먼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제가 감히 가장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왕이면 그분이 믿는 그 사람이 믿는 것보다는 좀 뛰어난 역량을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맞는 건가요 목사님? 어쨌든 나는 간절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근데 진짜로요 모르겠어요. 제가 남들과 똑같이 침을 놨어요. 근데 그 여자 부교님이요 걸음이요 제 입으로 말하겠지만 정말로 정상 걸음으로 돼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정말로 내가 무릎 꿇었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자 이제 본론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가 혈관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목사님의 발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발가락이 5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발가락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머리고 목사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이게 머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발은요 머리예요. 우리 두뇌를 가리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 이게 발을 만졌는데 이 발에는요 특히 망발가락에 소뇌가 있고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소뇌가 있고 혈압점이 있고 대뇌가 있고 3차 신경이 있고 전두동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부분은요 발가락이 다 있어요. 자 내려가면은 이 부분에 발에 마디가 있죠. 이거는 눈이고 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갑상선도 있고 식도도 있고 승모근이 있고 폐랑 폐 부분이 있고 가서는 이 밑으로 위, 췌장, 십이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소장이 있고요. 이 부분이 전체가 대장이고 이 부분은 생식선이고 그리고 양 옆으로 발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바닥만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저 나쁜 놈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발바닥만 아셔도 여러분이 인체에 있는 오장육부에 자극이 다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 있는 장기, 올겐이 다 만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오늘 발바닥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과 약속했어요. 제가 1년에 몇 번에 걸쳐 이 교회에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셔도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새로운 걸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오기 전까지 오늘은 발바닥만 배워보실 건데, 이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이 자극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게 파트너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은 제가 여러 곳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해봤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집에서 서로 해줄 사람 있는 분들은 좀 꾸준히 하세요. 근데 혼자 할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발을 내가 봉을 잡고 하는데 자세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발바닥 정도는 억지로라도 해볼 만하다. 자세가 안 나와도 스치더라도 약간의 자극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꾸준히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는 난 이것도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하지 말라고 말하면 제가 플랜 B도 없는 되게 못난 놈 같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는 조교를 해보셨나요 혹시? 예. 조교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노폐물이 쌓이면 은수 같은 나이는요, 심장의 펌핑 능력도 뛰어나고 하체 근육량 많아서 알아서요 몸에 있는 피들이 순환이 잘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심장의 펌핑 기능도 약해지고 하체 근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순환되는 게 약해져요. 그러면은 노폐물들은요 정체된 곳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발 쪽에 이제 중력의 힘으로 노폐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흐르면서 깨끗하게 윤활되면서 내가 소변이나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노폐물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발을 자극을 하면은 실은 이 노폐물들이요 제가 장기를 강제로 운동시켜요. 운동해. 그러면은 이 장기들이 가만히 있던 것도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구 그 장기대에 붙어있던 노폐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노폐물들이 이제 시술을 통해서 소변으로 통해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사구를 통해서 발을 자극을 못할 경우에 왜 제가 자꾸 조격을 하라고 하냐? 조격을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면요 우리가 그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피 순환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노폐물이나 쌓여있던 것들이 순환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위에 올라오면은 심장을 통해서 다시 또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실은 제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조교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조경이 뭐냐고 설명해. 조교. 예. 조교는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요즘 뭐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 같은 데 가도 조교들이 팔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받고요. 약간 이 정도, 적어도 복숭아뼈 위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발을 담그고 하실 때 의도적으로 약간 타월이나 수건 같은 걸 살짝 몸에 덮고 하세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하시는데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힐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를 솔직히 집에서 뭐 드라마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그 시간에 가만히 있느니 그럼 내가 오늘 조격을 하면서 유튜브를 볼까? 조격을 해놓고 한 15분, 20분짜리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은 살짝 땀도 나고 조격도 하고 이것도 보고 그러면 한 번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시간을 내시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으시고 하실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 소금도 넣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안 기억나요. 그런 소금을 넣고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조격을 함으로 해서 실은 그 간혹가다 이렇게 그 발끝이나 그런 데로 안 하면 무좀 기운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독도 되고 그리고 꼭 하신 후에 헤어드라이기로 발을 깨끗하게 말려주세요. 네, 물기가 남아있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일주일에 5번 이상 한다? 그보다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하는 걸 좀씩 더 애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강사로 많이 나가서 첫날 서로도 얘기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득을 한 다음에 해야지 처음부터 이거 하면은 제가 이따 스틱을 후에 끝나는 게 있지만 뭐야 이런 나무 조각으로
뭐 내 몸이 어떻게 치료가 되냐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까지만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안 하는 분들한테 가서 왜 안 하세요? 하셔야죠. 제가 잔소리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부분까지만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좀 채워주시고 제가 하다 보면은 서로 내가 외운 부분도 있지만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다른 분들 얘기하면 내가 놓친 부분 그 사람은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좀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음의 감동은 이번 연도 안에 제가 꼭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그때 왔을 때 제가 다른 부분까지도 알려드리고 좀 더 체크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히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서 실은 모셔서 하는 건데 실은 남 앞에서의 발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희생 여러분들이 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목사님 오시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 이뻐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목사님이 거기 올라가셔서 그 이름 얘가 안 보일 텐데 그래, 중간으로 여기서 옮기는 게 바로 더 보여요. 좋아요. 중간으로 옮기는 게 더 어디, 좋아요. 저 마이크 우선 꺼야 되나요? 아니 거기 놔두세요. 그 실은요 이 디테일한 영상 촬영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통해 드릴 거니까요. 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제가 12시 10분 안에 이게 끝날 텐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이 주변에서 둘러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어디를 자극하고 만지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맨 뒤에서 제 육성으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오셔서 눈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자를 좀 가지고 올게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요. 보여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할까요? 제가 어떻게 아니 그냥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진짜 잘 된 영상은 네. 제가 만들어진 영상은 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큰 소리 쳤는데 졸립진 않으셨죠? 아유, 그렇죠. 지금 졸리시면은 내 능력보단 잠을 못 주무셔서 생각하시면 여기 앉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의자. 앞으로 가요. 지금은 제가 실은 이게 한 번에 외우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드리는 거는 그 영상에 어떤 분이 만드신 건데 설명도 잘 돼 있고 하나하나 카메라가 바로 여기서 찍은 구도여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영상을 봐도 따라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직접 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편하시다 생각해서 제가 해드린 거고요. 이발 이게나? 네. 아니 이발. 자 설명해 드릴게요. 다 이 부분은 뇌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발을 잡고요. 이 발 윗부분, 발톱 바로 윗부분으로 가까운 부분으로 이 부분이 전두동이거든요. 시력감에서 내 뇌에서 앞부분에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봉을 잡으시고 이렇게 긁으시면은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아픈 분도 있어요.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실은 마사지랑 비교하자면 마사지는 몸의 그 릴렉스를 좀 추구하는 거면 저희는 이게요 치료 시술로 들어가요.